할렐루야.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4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믿음의 증거를 받는 자가 되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증거를 받는 자가 되어라.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그리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그런 성경 말씀인데요. 그런 유명한 구절인데 오늘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참 하나님의 그 비밀하신 그 뜻이 이 안에 담겨 있는 참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에 이르는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에 이르는 성도들로 자라날 수 있는 성숙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귀하고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그냥 입으로만 그냥 피상적으로만 이 말씀을 접하고 있지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우리 삶 속에서 누리는 성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워싱턴 예수랑 성교교회 여러분들만큼은 이 말씀에 주시는 은혜 가운데 푹 빠져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헤엄쳐 믿음으로 저 가나안까지 요단을 건너서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기독교 진리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이 되는 그런 단어가 있다면 저는 세 가지만 고르라 그러면은요. 믿음, 또 순종, 또 사랑. 이 세 가지를 꼽고 싶어요. 뭐 여러분 나름대로 각자 답을 가지고 계시겠지만은 저는 이 세 가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장 이 성경 안에 보물처럼 숨겨 놓으신 비밀이 바로 이 세 단어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과 순종과 이 사랑이라는 단어 안에. 그러나 순종과 사랑과 그 모든 열매가 맺히기까지는 가장 basically 기본적으로 이 믿음이라는 열매가 없이는 다른 어떠한 성령의 열매도 거둘 수가 없어요. 그만큼 우리의 심령의 밭에 중요한 기본적인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믿음이라는 사실인데요. 이 믿음 얻기가 얼마나 참 힘듭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올 때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은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이해하고 지식적으로 그 믿음에 자라가 있는 성도들은 참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분들은 참 귀하다. 거의 없다. 예수님 말씀에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믿음이 있다고 다들 생각하십니다. 그게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그리고 거기에 머무르려고 하고 그 정도 수준의 믿음으로 살아가시려고 해요. 근데 그거는 성경이 믿음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믿음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한쪽 반쪽에 불과하고 거기에 머무르고 지나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그 믿음은 보이는 세계에 국한된 믿음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규정하고 계시냐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사실 눈에 보이는 실상은 눈에 보이는 현재 그 substance, 눈에 보이는 현재 우리 모든 이 대상들을 가리켜서 눈에 보이는 실상이라고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은요, 이 실상이 뭐냐면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은 무엇에서부터 기인된 것이냐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고 소원하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했던 것들이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모든 일들은 3절에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의해서 다 현재 우리 진행되고 있는 이 현재 진행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현재의 일들만 눈앞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고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이 나타나기 전까지 이전에 이미 이 그림자가 현재에 비춰지기까지에는 이전에 많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또 우리가 상상 속에 바랬던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현재는 모든 지금까지 우리가 바라던 것, 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은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지금 눈에 보이는 열매들은 저절로 때가 되니까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니라, 열매 맺힌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이 열매가 열리고 이 일이 나타나기까지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공급하심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여기까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바라는 것들을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해서 이 결과가 현재 나타나게 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주 안에서 절대 우연이라는 것은 없고요, 저절로 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현재 이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맺히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또한 현재를 미래의 아름다운 것들이 맺히기 위한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하는 거예요. 미래는 현재에 보지 못하는 것들과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어떻게 심고 가꾸고 하는 거에 따라서 열리게 됩니다. 믿음의 열매가. 지금 이 순간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장차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자 은혜를 주시고 양분을 주시고 또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해가면서 그와 같은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나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인이 없는 결과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실상이 없는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구체적인 디테일한 실체가 없는 그림자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림자는 어떤 실존에 대한 어떤 그 반영인 것이에요. 그것을 비추고 투영시키는 것에 대한 반영이 그림자로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볼 수는 없지만, 분명히 바람이, 햇볕이 눈에 잘 보이지는 않고 느낄 수가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입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 바람이 불면 시원하기도 하고, 그 바람이 너무 세면 무엇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그러한 결과가 생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분명히 너희가 그 전에 이런 보이지 않는 바람과 같은 일들을 행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의 일들이 세상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얻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그를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행하시기도 하시고, 그런 결과물을 이 보이지 않는 그가 했던 믿음의 여러 가지 생각이나 행위들이나 일들로 인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와 같은 원인과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돌아다닐 때 보면은 나를 은밀하게 뒤에서 따라다니는 것이 있어요. 그림자. 똑같습니다. 이것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어떻게 행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앞에만 보고 살잖아요. 남에게 보여지는 겉모습과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것이, 보여지는 이것이 믿음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는 사람들도 이것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이 있다 없다 이렇게 따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믿음으로 맺혀지는 결과, 뒤에 맺혀지는 그런 그림자, 어떤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어떠한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들로 인해서 내가 뒤에 맺고 있는 그런 그림자 같은 우리들의 삶의 영역, 우리 삶의 영역에서 맺히는 보이지 않게 이 믿음으로 인해서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맺히게 되는 그런 그림자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를 그 증거를 삼기를 원하시고, 옳다, 그 증거를 쫓아서 옳다 인정함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이 거칠애와 앞모습에 나타나는 이런 믿음의 행위들 같은 것들은요, 그것으로 우리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일들로, 그림자는 속이지를 않아요. 그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실체의 모습을 투영해서 반영시키는 것이 그림자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림자를 보고 그를 열매로 그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남긴 그림자. 그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바라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얻은 구원이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과연 우리 뒤에 어떤 그림자로 남게 되느냐. 우리 뒤에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우리가 믿는 거,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소망하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우리를 통해 비춰진 그림자는 우리 뒤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있냐는 거예요. 그 향기가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그림자를 믿음의 증거로 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이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요, 우리는 과연 믿음의 증거를 얻은 자들인가? 그렇지 못하였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의 증거를 믿음의 선진들처럼 얻고 남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연 우리가 맺고 있고 우리가 비추고 있는 그 그림자와 열매들이 과연 그 안에 우리가 믿고 있다는, 믿는 증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독교인들 보면서 저 사람들 진짜 믿는 사람 맞아? 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다 하면서 뒤로는 이와 같은 그림자와 이와 같은 어둠의 향기를 내고 있기 때문에 전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혀 모습과 말씀과 향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이 그를 그렇게 평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시 주님을 만나는 그 앞에서 우리는 이것으로 믿음이 있냐 없냐를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한쪽 면, 보이는 부분에서 보고 있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고 주님 앞에 축복받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그림자는 주님과 말씀과 생명과 전혀 다른 그림자를 내 뒤에 남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주시면서요, 너희가 그러면 어떠한 믿음의 증거를 삼는 자들이, 그런 남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인가. 2절에 보니까 샘플들을 11장에서 쭉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는 것이 믿음의 증거를 남기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들이 바라는 것, 그대로 그 바라는 것을 쫓아 그 바라는 것들에 대한 증거를 그들의 삶 가운데 남겼습니다. 그들이 원하고 고백하고 그들이 추구하는 그 믿음대로 그 삶 속에서 그 그림자를 그대로, 그 열매를 그대로 남기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우리는 너무 이것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너무 잘 압니다.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에 대한 알고 배우고 깨달은 지식으로 쌓여진 거기에 합당한 그런 믿음의 증거들이 우리 삶 속에서 남겨지냐는 겁니다. 그 믿음의 선진들의 그 예를 보십시다. 우리 남긴 열매들과 무엇이 다른지. 2절 말씀 보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하는 그런 믿음을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증거로 남겼는지. 4절에 보니까 첫 번째 믿음의 선진이 아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대요. 증거는 어떻게 남습니까? 그 뒤에 남긴 그림자 속에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야, 네 믿음은 참으로 의롭다. 너는 의로운 자라. 이러한 증거를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옳다 인정함을 그에게 이와 같은 칭찬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아벨에게. 그러면 그가 왜 이러한 칭찬을 얻었냐는 거죠. 그의 어떤 믿음 때문에 이런 옳다 인정함을 얻었냐는 거예요. 아벨의 드린 제사 때문에 그렇잖아요. 아벨의 드린 제사. 그의 드린 제사가 왜 가인의 드린 제사보다 무엇이 다르기에 이와 같은 옳다 인정함을 얻었냐는 것입니다. 많은 신학적으로는 아벨이 드렸던 제사는 피가 있었고 가인이 드렸던 제사는 피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평가하셨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에 대해서. 이 안에 아벨이 드린 제물에 하나님은 담겨있는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안에 있는 진심과 중심을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신 거예요. 왜냐? 아벨 뒤에 남겨져 있는 그림자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절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얼굴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마음의 중심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겉에 나타나는 그런 우리의 제스처나 포장으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을 속이려고 생각해요. 의도적으로 그렇지 않지만 그것이 습관화되어 있어요. 우리 삶 속에서.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보다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믿음은 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자라고 인정받으려고, 그런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습관처럼 행합니다. 그런데 아벨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의 대표가 가인이었고, 그렇지 않은 자의 대표가 바로 아벨이었던 거예요. 아벨.
그 중심 자체가, 그 아내가 순전하고 깨끗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예쁘고, 하나님이 그가 뭘 갖고 나왔는가에 따라서 그걸 보고 그 재물이 아이고 귀한 것 갖고 나왔네, 아이고 조금 덜 귀한 것 갖고 나왔네, 그러면서 그를 기뻐하시겠냐고요. 그 자체가 예쁘신 거예요. 그냥 아벨이 예쁜 거예요. 왜 예뻐요? 그 안에 있는 믿음이 예쁘니까. 그 믿음이 뭐였어요? 아벨은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억울하게 형한테 맞아 죽었어요. 죽으면서도 아무 말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뜻이겠지,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있으시겠지, 그러면서 그냥 그 일을 당하면서 불평 한마디, 원망 한마디, 아무 대사 한마디 없이 그냥 죽었어요. 이것이 아벨이 했던 제사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아벨의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로 가득 찼기 때문에 예수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 삶에서, 이 예배 자체, 이 예배 행위 자체에서 모든 것이, 아벨은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까지. 이것이 예쁘셔서 하나님은 그렇게 아벨을 칭찬하고 이와 같이 기록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렇지 못했어요. 왜 같은 제사를 드렸는데, 내가 동생보다 더 귀한 것으로 드렸는데 동생의 제사는 받고 내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믿음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믿음의 일은 누구를 위하여 왜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믿음을 드렸는데요, 그걸 가지고 왜 우리가 얼굴색이 변하고, 그걸 가지고 왜 우리가 목소리가 높여가고 말이 많아지고 그러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것이 어디 믿음입니까 이게? 가인이 그렇습니다. 창세기 4장 읽어보시면 전부 가인의 대사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따지고 대들고 분내고 안색이 변하고 쳐 죽이기까지 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믿음의 일들을 하고 제 아름다운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고 나서 이 믿음의 그림자가 왜 그렇게 나타나는 거냐 말입니다. 안색이 변하고 살인까지 하고 왜 그런 결과물의 그림자를 맺냐는 거예요. 그런 증거를 맺냐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믿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기뻐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믿음의 모습은 무엇이냐? 가인과 같은 그러한 자기의 의로 충만된 예배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 모습은 삶에서 그와 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인처럼 그 삶의 모습이 나타나느냐, 아니면 아벨처럼 나타나느냐. 아벨처럼 나타나는 모습들이 쭉 나와요. 이따 말씀 후반부에 보면은 초대교회 히브리서 10장 32절로 나오는 그런 말씀을 보면은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마치 아벨처럼 그와 같은 믿음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그들의 예배를,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림자를 통해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나타나는 증거를 통해서 옳다 인정함을 계속 주시면서, 사람들은 미련하다, 바보다, 저건 계산도 못한다, 막 그렇게 비난하고 핍박하지만은요, 하나님은 그 증거들을 보시고 너는 참 의로운 자라, 너는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 그림자를 보고 평가하시고, 사람들은 나타나는 실체를 보면서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실체를 의식하면서 믿음의 행위들을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가인의 제사를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일들을 할 때 보이는 것,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옳다 인정함을 얻는 그 증거들을 쫓아 믿음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눈이 열리기를, 그런 마음이, 중심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두 번째로 나타나는 예가 5절에서 에녹이잖아요. 에녹.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무엇으로 인해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의 한 사람, 그 사람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도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고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시대에서는 에녹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에녹을 보시고, 에녹의 무슨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보면서 그 약속을 진짜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 우리가 평범한 우리가 볼 때는 만화 같은 얘기예요. 공상 과학 영화 같은 이야기야.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고 예언이고 계시임으로 믿는 거예요. 그 사실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만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손 대대적으로 이 사실을 가르치고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주신, 은밀하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 내가 이 세상이 너무 악하고 내가 지은 바대로 가지 않고 너무 타락하고 어두워지고 죄가 세상에 관영됨으로 내가 이 세상을 멸할 것이다 라는 거. 그러나 내가 이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구원할 것이라 하는 소망을 보여주신 거예요. 두 가지를 에녹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깨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 세대에서. 그런데 에녹은 이 사실을 가지고 끝까지 남들이 뭐라 그러든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말씀하신 그 내용만 보고 믿고 가는 거예요. 간다는 일들은, 간다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거기에 합당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증거로, 그림자로 그 삶 뒤에 남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보신다니까. 이것이 있으면 네가 진짜로 이것을 믿는구나라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만 알고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은 절대 믿음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기서 알고 받아들이는 것들이 행동으로 나타냈을 때 바로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은 여기 알게 됐다고, 내가 믿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여기에 대해서 믿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림자는 전혀 다른 그림자를 남겨요. 이것과 상관없는 자기 마음대로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자기 마음대로 나의 의의 필터를 꼽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주시는 것 중에서 인포메이션을 받아들이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은 삶에서 그런 그림자를 남겨요. 그렇지만 다른 부분들, 이해 안 되고 믿어지지 않는 것들은 그렇게 리플렉션 시켜서 다시 돌려보내버립니다. 그런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는데 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선진들은 그런 것이 없이 절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소망은 100% 정확한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과 어떤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축복을 주시기 위한 그런 말씀이라고 100% 받아들이는 거예요. 100%.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100%. 그래서 에녹은 그의 삶 가운데 300년 동안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00년 동안. 여러분, 믿음의 일들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이런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소망, 이런 것들은 때로는 아브라함도 25년이 걸렸고 응답에 이르기까지, 에녹은 300년 동안 그 일들을 보면서 인내하면서 그 약속을 보면서 믿음을 지켜갔고요. 또 어떤 이들은 히브리서 13장 말씀 보면은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거하였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때로는 이 땅에 살면서 그들이 받았던 약속, 소망, 이 땅에 살아있는 생애 중에 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에요. 그렇지만은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약속을 버리지 않냐고 소망하면서 지키면서 그 약속을 믿음의 열매로 증거로 남겼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믿음이 강하고 확실하고 그 주님을 향한 사랑과 소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요, 그 생애 자체가 믿음의 생애예요. 우리가 얼마나 살면서 은혜 받았을 때는 조금 뭐가 반짝하고 보이는 때에는 그걸 좀 믿어지잖아요. 그래도 믿어지고 조금 감이 잡혀요. 그러나 어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까? 하루 반짝했다가 하루 흐리고 그 다음날 바로 흐려지고 그 다음날 먹구름치고 그 다음날 파도가 몰려오고 비바람이 몰려오고 도대체 흔들거려서 이 믿음 지키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도대체. 그런데 그런 아무리 환경이 그렇게 나를 믿음을 깨트리기 위해서 공격한다 할지라도 환경을 초월해서 전천후 믿음으로 이것을 1년, 25년, 300년 동안 지켜내는 것, 이것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참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증거를 얻을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그 개념 얼마나 얍삽하고 초라한지 몰라요. 근데 성경은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그와 같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믿음인데 그것 가지고서는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천국에 이르지 못해요. 그것은 유혹당하고 미혹당하고 이 세상에 속은 거예요. 기복적인 그런 믿음관에 우리가 속은 겁니다. 죽기 직전에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한마디 고백하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냥 립 서비스로 믿지도 않으면서 한마디 내뱉은 것 가지고 그것으로 천국 간다. 많은 분들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인용해서 그와 같이 말씀해요. 입으로 시인한 그대로 구원에 이른다고. 그러나 그 바로 앞 구절에 보면은 마음에 있는 것이,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의 중심. 중심도 담겨있지 않은 그 립서비스 말, 거칠에 불과한 이 말을 뱉어놓고 이거 한마디로 천국에 그냥 값싸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와 같은 믿음에 자라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이라, 이 믿음이라는 그 가치, 그 믿음이라는 농도, 이것의 인덱스를요 여기에 두었으면 좋겠어요. 왜 값싸게 꼭 죽기 직전에 그렇게 회개하고 한마디 예수 믿는다는 그 고백 가지고 천국에 가려고 그러는지, 아버지 집에 가려고 그러는지요. 너무 창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추구할 믿음은, 그 농도는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라고 칭해내는 그런 놀라운,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소유하는 그런 성도들로 자라나는 것에 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이 세상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옛날 캐톨릭 시대 때 그냥 천국 열쇠 돈 주고 파는 거하고 똑같이 지금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그와 같이 기복적으로 팔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절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러나 제가 가지고 있는 확신은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봐요. 베드로전서 4장 5절에서 그날이 올 텐데, 베드로전서 4장 5절 말씀은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그날이 오게 되면은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예비하신 자,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보좌 앞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와 같은 믿음의 증거, 아름다운 증거를 남긴 자들은 그 자리에서 영이 열려서 지금은 눈에 보이는 앞에만 바라보지만은 전부 우리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온 모든 증거들이 한눈에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동안 자신들이 맺어온 그림자가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림자를 보고 너무 창피하고 너무 죄송하고 너무 죄스럽고, 그래서 감히 입으로 그래도 하나님 저 구원해달라는 말이 안 나오고 그냥 자기 발로 자기가 자기 입술로 직구한다는 거예요. 나 지옥 가는 게 마땅합니다. 그리고 지옥불로 걸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양심이 완전히 부활되고 완전히 영안이 부활이 열려서 자기의 모든 것을 볼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눈이 가리고 이 사실을 볼 수 없다는 것이 참 문제이지만은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으로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그 자리에서 볼 이 참담한 현상이 지금 이때 보여진다면은 그것 또한 이처럼 은혜로운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개하고 지금 그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믿음과 하나님께 의롭다 하신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증거를 남길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면 이처럼 더 복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께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선진들,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선지들처럼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마치 남들은 그냥 우편 강도처럼 주님의 십자가 우편에서 주님 앞에 그냥 나도 주님 가시는 그곳에 데려가 달라고 한마디 잘 보여가지고 낙원에 이르렀다고 기록됐지 않습니까? 그 우편 강도처럼 그렇게 마지막에 그냥 어떻게 한마디 잘 해가지고 그렇게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딴에는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딴에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처럼 미련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 우편 강도는 절대 그들의 생각처럼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바보이십니까? 그렇다고 그 한마디 가지고 구원시켜 주시게. 그 한마디 속에 그의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껍질만 보고 겉치레만 보는 거예요. 겉에 자기들의 수준으로 이 말씀을 본단 말입니다. 그 우편 강도의 고백은 당시에 예수님 제자로서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날마다 보고 배우고 산 교육받은 제자들도요, 그 십자가 그 현장에서 다 도망갔어요. 다 부인하고 다 도망갔어요.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의 믿음이었어요. 그 증거가 그들이 어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왜 내뺍니까? 그러나 그 현장에서 남들은 다 내뺐어도 그렇게 많이 보고 많이 지식을 축적하고 많이 경험한 사람들도 다 내뺀 현장에서 그는 귀동냥으로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가 메시아라고. 그런데 오늘 그 옆에서 자기가 그분의 하는 모든 것들을 보고 느끼는 것이 그분이 메시아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한테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영혼을 의지하는 거예요. 의탁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가 보이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냥 싸구리 립서비스 한마디로 천국 간 케이스가 아니에요. 우편 강도는. 그런 살벌한 현장에서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와 같은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환경으로 때로는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고 믿음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그와 같은 환경에 두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환경에 있을 때는 너무 두렵고 떨리면서 우리가 마치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버림받으신 것입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이 그와 같은 삶을 이 땅 가운데 사신다고 해서 그것이 버림받은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증거입니까?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에 이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믿음이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 원하시는 믿음이라니까요. 그런 고백이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산 제사로 드리는 그런 정말 믿음의 제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의롭다 인정함을 얻을 수 있는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아브라함도 많은 믿음의 연약한 부분들을 보였지만 결국은 창세기 22장에서 그가 여호와의 일의 시험을 만나지 않습니까?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시험 앞에서 그가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짐승 잡듯이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은 네가 나를 경외, 진정으로 경외하는구나 라고 그곳에서 옳다 인정함을, 증거를 그에게 주시고, 옳다 인정함의 증거를 주시고 그를 이후로 나의 벗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만민들의 그런 아버지로 삼으셨지 않습니까? 믿음의 아버지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와 같이 본 거예요. 그와 같이.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주님을 향한 바라는 것들의 그 농도가, 그 사랑이, 그 열정이 얼마만큼 크면은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의 모든 소망, 현실의 소망인 이삭도 죽일 수 있는 그 순종이 나올 수 있겠냐고요. 그 순종은 바로 죽어도 산다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잃어버려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 또한 죽어도 다시 살려주시겠다. 살려주시지 않으면은 영생으로 하나님께서 그날에 부활시켜 주시겠다는 그러한 믿음의 확실한 소망을 갖고 있는 자들이 믿음의 삶을 살 것이요, 또한 믿음의 아름다운 증거들을 남기게 될 것이요, 아브라함도 또 이와 같은 믿음으로 그 농도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그와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 시험에 통과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은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그 이유가 뭐냐? 18절에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것이 이유라는 거예요.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삭을 통해서 저 하늘에 네 자손들을 무별처럼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시겠다 하시는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데리고 나가서 그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가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도 못 믿으니까 캄캄할 때 밖으로 끌고 나가서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시청각 교육. 믿음을, 보이는 것들을 보여줘야 믿으니까. 또 낮에 저 바닷가에 데리고 가서 바다에 있는 모래들을 만지게 하시면서 네가 한번 세보라. 내가 이 모래알처럼 네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그때서야 내가 이를 믿습니다 라는 그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 네가 진짜 믿는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하는 고백을 하나님이 다 알고 보신다니까요. 그리고 이게 진짜구나 가짜구나 아신다니까요. 창세기 15장에 하는 아브라함의 고백은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가 이제 믿는구나. 그리고 그하고 약속을 하잖아요. 햇불 약속을 해주잖아요. 언약식을. 자,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이삭을 통한 자손의 축복과 약속의 말씀에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22장에 답을 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아들을 내놓으라 할 때는 이유가 있겠지. 뜻이 계시겠지. 설령 죽인다 할지라도 다시 주시겠지 하는 약속을 이미 봤어요. 이미 말씀의 기록을 통해서도 봤어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4장에서 아벨이 죽어버리자 그 바로 이어서 하나님이 아벨을 대신해서 대신한 자라는 이름을 가진 누구?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처럼 아브라함도 달라고 그럴 때는, 말없이 죽이실 때는 이유가 있으시겠지.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것을 의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뭘 믿음으로 드시겠어요? 뭘 의로 여김을 받으실 수 있는 증거를 뭘 드리시겠어요, 여러분? 이런 증거들을 통해서, 이런 믿음의 여러분들의 족적과 그림자를 남기는 일들을 통해서, 이 그림자와 족적은 뭘로 나타난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실체들을 통해서 이 믿음의 실체들의 진짜 중심이 그대로 그림자로 투영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거짓말을 못해요. 그 안에 예수가 들어있는 사람은 예수가 그림자로 나타나요. 그 안에 예수를 담았다고 하면서 다른 것을 담고 있는 사람은 그 담겨져 있는 다른 것이 그림자로 나타나요. 이건 속일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본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입니까? 깜짝 놀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믿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믿음 없습니다. 그건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 보이는 것들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안 보이니까 우리는 아무 의식 없지만은요, 하나님은 그것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만 상 주시려고, 그걸 통해서 심판하시고 벌 주시려고 그것만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만. 이것을 두려워하고 이것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갈 길입니다. 추구해야 될 믿음인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열리고 알아지고 진짜 깨달아지면은요, 그 삶이 바뀌어버립니다.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바뀌어버립니다. 누가 뭐라 그러든 안 보입니다. 누가 뭐라 그러든, 모세 남들이 누가 뭐라 그러든 뭐 12달도 아니고 12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 주신 약속과 명령을 순종하면서, 자, 이 모든 믿음의 일들에는요, 믿음이 확실되면 그 증거로 순종이 나오고, 믿음이 확실한 실체로 내 가운데 자리하고 있으면요, 그 믿음이 증거로 사랑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순종과 사랑은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증거. 이것 없이는 절대 순종과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다 거칠입니다. 그냥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냥 그 중심에서 담겨 있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시는 그 증거의 열매들은요, 그 안에 참 믿음이 있을 때 그 그림자로, 증거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노아가 120년 동안 그 외로운 시간들 동안에 믿음의 증거로서 뭐가 나타납니까? 방주를 짓는 일을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 일들이 얼마나 외로운 길이고 얼마나 많은 자체적으로 시험이 찾아오는 그런 엄청난 믿음의 시험지가 시험지인 거예요. 이거는 1, 2년짜리가 아니라 120년짜리 시험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그 안에서 옛날에 펜실베니아 가가지고 이 방주 짓는 이 선극을 한번 보고 온 적이 있거든요. 그때 보니까는 뭐 방주 짓는데 별 일들이 다 벌어지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서는 아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거 와서 막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또 막 그 당시에 이 거버너들 막 정치적으로 또 다스리고 힘이 있는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와서 좋은 일 하십니다. 그러면서 막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다가 먹구름이 그리고 또 비바람이 몰아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는 도와주고 또 밀어주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칼을 들고 와고 불을 들고 와서 불질러버리고 칼로 베어버리고, 그런 사람들로 돌변하는 거예요. 얼마나 노아가 힘들었겠습니까? 방주를 지으면서. 그런 많은 어려움과 외로움과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을 견디면서 어떻게 했다? 노아는 전혀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고 이 중심을 지켜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노아를 아름답게 보시고 옳다 인정함을 증거하시며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이라고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도 누가 뭐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를 내가 내 속에 품고 있는 이상 이와 같이 처음에는 그 의가 이쁘다, 아름답다, 귀하다 막 그러다가도요, 이것 때문에 나중에 그 방주가 공격받듯이 이것을 품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원수마귀들은 공격하고 핍박할 것입니다. 어렵고 불편하고 손해보고 당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도 너희가 이 하나님의 의를 품고 있겠느냐, 이것이 우리가 보일 믿음이라니까요. 이때 이 증거를 보고 하나님은 참으로 네 안에 믿음이 귀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이는 실체는 아주 참담합니다. 찢기고 상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 빼앗기고 손해보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 그래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통상적인 세속적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르쳐드리고 있는 거예요. 생명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은 바로 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그날에 주님 보시는 그날에 옳다의 인정함을 받고 너희는 산자로다 그러면서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그 영광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가 어떻게 가립니까? 산자는 믿음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알고 한 것들을 이런 아름다운 증거로 남긴 자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자는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알고 깨달았지만은 전혀 남긴 그림자의 증거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다르고 말씀과 다르고 믿음과 전혀 다른 그림자를 남긴 사람들, 그 증거를 남긴 사람들은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기 때문에 들을 수도 없고 들은 것을 행할 수도 없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까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5장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 이 앞에서 우리가 서게 될, 심판받게 될 바로 잣대라는 것입니다. 산자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아까 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 13절 한번 읽었습니다마는 이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그 아름다운 믿음, 이런 믿음의 증거들, 열매들을 남길 수 있었던 핵심 키는 무엇이었느냐? 이 사람들은요, 왜 이와 같은 믿음의 중심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유지하고 있었느냐?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들의 핵심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던 가장 능력의 키는, 그 사람들은 세상을 안 봤다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을 안 뒀다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을 두면은 무너집니다, 믿음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단어를 세상에 적용시키면은요, 성경에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열매를, 증거를 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고 그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느냐 벌을 받게 되느냐, 그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분들이 남겼던 선진들의 그 중심, 믿음의 중심은, 그들은 세상을 보지 않고 세상의 가치로운 것들에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그들은 오직 장차 가게 될 본향을 사모하면서 그 본향에서 받게 될 그 가치를 보면서 이 세상의 모든 삶을 넉넉히 이겨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찢기고 상하고 빼앗기고 죽는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여기에 견고히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 믿음을 지켜갈 수 있다고 히브리서 11장 1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 믿음이, 그들의 중심이 장차 그들이 사모하는 그들의 본향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이 세상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들의 삶이, 그들의 그림자가, 믿음의 그림자가 어떻게 살더라? 나그네처럼 살더라는 거예요. 외국인처럼 살더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 점 찍고 지나가는 그러한 사막으로 알고 이 세상을 살더라는 거예요. 이 사막에 호화로운 궁전 짓고 이 사막에
모든 금은보화를 쌓아놓고 여기서 오아시스 건설해갖고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믿음의 중심의 증거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그림자 보고 그들이 믿음이 있다고 여기시는 거란 말입니다. 아무리 입으로 뭐라고 포장하고 이야기해봐야요, 그 나타나는 그림자가 뭐냐 이걸 보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축복과 믿음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의 키입니다. 이런 분들은 현실을 능히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나와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다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을 때 그 중심이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현실적인 약속을 못 받고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과 문제들이 안 풀어져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대수로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시험거리가 되고 원망 불평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믿음의 사람들은 현실 속에서 원망 불평과 불신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 땅의 이방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향은 아버지 집 돌아갈 하늘나라, 이것이라는 고백이 이 땅에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증거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 그와 같은 이번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이 아름다운 믿음의 선진들처럼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실 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살고자 하시는 여러분들의 그 열정을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도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렇게 살게 하시는 이유는 믿음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옳다 인정함을 주신 후에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은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은요, 위로를 받으시고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믿음의 시험지를 주시고 믿음을 달아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상 주시려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믿음이 있는 것들을 드러내시면서 그것을 상 주시고 복 주시고 면류관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험을 참아내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험을 피하지 마십시오. 이 시험을 참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영그러진 자들은요, 당시의 초대교회들도 그들의 모습이 마치 아벨처럼 그와 같은 믿음으로 현실을 나그네와 이방인처럼 살았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도 오늘 이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읽으실 때 이와 같은 믿음의 담대함으로 이 시대에 닥치는 믿음의 온갖 시험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증거로 여러분 삶에서 그렇게 살아내실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로 36절 말씀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가 가질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소망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는요, 오늘 이러한 어떠한 핍박과 환난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오히려 이 시험이 하나님께 믿음의 옳다 인정함을 얻는 축복이 될 것이요, 그것이 결국 그날에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가치로 따질 수 없는 그러한 상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현실의 삶을 넉넉히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그 영광에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귀한 믿음으로 살며 아름다운 증거를 남겼듯이 오늘 또한 이 죄악으로 만연된 이 땅에서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이 땅에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돌아갈 우리 본향을 사모하며 그 나를 소망하며 넉넉히 이 땅을, 이 세상을, 삶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사랑하는 자들에게 오늘 믿음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끝내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을 저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옳다 인정함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